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왜 이리 안 들어와요? 문 닫고요. 왜 이리 어수선하게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보라 그리고 믿으라.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저를 보고 계십니까? 네, 저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전 거리전도,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을 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부침개를 부치고 전도했던 그때가 생각나게 됩니다. 사탕과 마스크팩 또 비누, 사탕을 늘 쌌던 우리 김용출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요. 마스크팩에 또 해가지고선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전했던 그때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무엇을 전한다라는 거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모든 일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노방전도도 힘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가 먼저 많이 했던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를 예비신자 모집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고 성당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을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성당 뉴스긴 하지만 캐톨릭 뉴스긴 하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냥 교회가 있으면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전유물로 우리가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들 또한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천동 본당 앞에서 휴지를 나눠주며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휴지 받아 가세요. 우리는 좀 다르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뭐예요? 휴지 받아 가세요.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휴지 겉표지에 있으니 그 휴지의 내용을 볼 때 쓸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당에서 나왔습니다. 휴지 받아가세요라는 아주 부담 없는 외침의 소리, 시대의 흐름에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와서 보고 믿으라라는 타이틀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움츠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노크하며 다가갈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풀리고 모임 제한도 풀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들로 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우울감, 그리고 코로나 절망감,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이때에도 그 코로나 우울감과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제한을 두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스스로 위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대면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오늘 그런 플랫폼이 급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발전하였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던 비대면 플랫폼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용기 내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으로 먼저 세상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최대 피해자, 그 피해자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은 20학번이기도 하겠죠. 4학기를 다니는 학생들은 한 번도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졸업을 하는 그런 희귀한 현상을 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년 5개월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의 그 무의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을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런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종호 마귀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마스크가 벗어지는 날을 생각하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고스란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떠한 SNS에 올라온 그 짤막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마스크를 써가지고선 입학을 했죠. 눈이 너무 이쁜 학생이었나 봐요. 하관은 이렇게만 가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눈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도 이쁘게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 학교 여신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마스크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랭킹을 하는 그 마스크를 벗었을 때 반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랭킹을 하는 것도 있었죠. 정말 쓰고 있을 때 너무 아름다운데 딱 벗자마자 하관이 막 이만해가지고선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보였던 이들은 이제 두려움의 시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마스크로 인해 감정 표현을 숨길 수 있지만 이제 마스크가 벗겨지면 자신의 모든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도 합니다. 혹 뭔가 나의 감정들, 뭔가를 감추고 있다가 다 드러나는 듯한 그런 아주
속상함의 모습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어떤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될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한 이들은 스스로를 버리며 더 깊은 수면 아래로 숨어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전 진역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치범으로, 정말 나쁜 사람으로. 이제 그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이제 정말 궁지에 몰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처럼 이들은 자신들만의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동굴에 들어간 이들은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것에 절망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말하던 이들은 왜 그곳에 숨어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눈으로 보고 순환당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방향성들이 흐트러지고 스스로를 이제 위축하며 도망하기에 앞섰습니다. 마치 큰 절망 가운데 두려워 동굴에서 자신만의 공간에 숨어 있는 그러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외형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보다 정신적 두려움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두려움은 이들을 가두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가르침도 필요 없고 예수를 위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를 죽이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소리가 어디요?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으니 어때요?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이제 뭔가 조그만 잘못이 됐다고 지탄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례로 뉴스에 한번 크다랗게 대문짝하게 뉴스가 나면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온 사방에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다 소문이 나는데, 이제 그가 정치범으로 죽일 놈으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겠죠. 왜요?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뭐 할까요? 사람들을 칭찬할까요? 욕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아침에 마리아를 통해 없어진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들, 이제 자유롭게 거리를 다닌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나 또한 그렇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모여 대책회의라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매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져
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도마, 극도로 불안한 감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앞에 당당하게 그들이 활보하지 못할까요? 오늘 그들은 왜 거리를 완벽하게 활보하며 다니지 못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싸움에서 패배한 동물이 이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동물이 자신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언제쯤 이들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리고 첫날, 안식 후 첫날 들린 소리, 더욱더 패배감만 그들에게 몰아쳤습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시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하던 예수님만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만 있었으면 나는 두렵지 않았는데, 어떤 누가 말해도 다 설득하고 이길 수 있던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시체의 사라짐은 이들을 더욱더 불안하고 위축하게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위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들은 뭐예요? 위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칭찬을 받을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손가락질 당할 일. 정말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네가 따르던 예수가 죽었다, 네가 따르던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뭐냐, 네가 예수의 제자라면서 너는 뭐냐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측에 한편에 있는 강도와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러면 우리와 네가 구원해봐라.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예수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핀잔의 소리와 그런 그 두려움의 소리들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위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졌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 문을 꽁꽁 싸매고 그 저녁에 모여가지고 함께 있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여나 그런 패배와 위축감에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문 앞에서 야, 나 예수님 문 좀 열어봐라 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닫혀있는 문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안에 나타나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더에서 그냥 여러분을 관망하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평안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는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떨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방향을 멈춰버리고 있었던 거죠. 멈춰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무리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폐쇄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의 삶에 낙심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멈춰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무리 가운데 들어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히 선포하신 예수님, 그 평강은 두려움에 떨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순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좌절하고 있었을지라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너무나 실망하며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도마를 보며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의심하던 말을 던졌던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들끼리 그냥 불평처럼 하나님은 왜요? 예수님은 왜요? 말했던 그것조차도 누가요? 예수님은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혼자 의심하고 곪고 있던 도마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움의 문을 걸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혼자 떨며 그 어둠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옵니다. 나오라. 어둠에 있지 말고 어디요?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달려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밀어버리고 계십니다. 안에 머물러 썩어지는 믿음이 아닌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샘물처럼 흐르니 새롭게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확실히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생수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솟아오르는 생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솟아오르는 생수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하수를 뚫어 관정 작업을 할 때 넘쳐나는 샘물은 누가 봐도 살아나는 샘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로 넘쳐나는 용암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용암처럼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샘물이 흘러 그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증거를 마음에 새겨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끼리만의 리그를 살아가고 있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의 리그가 아닌 믿지 않은 사람의 그 리그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또한 그 증거 가운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에서 순환의 삶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이시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증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축복교회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울림을 던질 때 잠잠히 머물러 있는 물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그 안을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머물러 있는 물, 우물 안에 그 갇혀있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며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샘솟듯 움직이며 우리가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그것도 저녁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완화되고 해제를 알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로 영상 플랫폼 뒤에 숨어있는 이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와서 보고 믿으며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초청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도록